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과 좋은 날씨를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 신분으로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제사장들이 날마다 손발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날마다 돌이키며 죄 씻음을 받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식들은 거짓과 중상모략이 만연하지만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실지라도 성도교회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이 시간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13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물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사오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유한 하나님을 향한 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자기가 지금 집안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정당하게 상속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상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나눌 때, 유산을 나눌 때 성경이 정해준 규칙은요, 장자는 모든 아들의 2배를 받고요, 나머지 모든 자녀들은 한 몫씩 이렇게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칙인데, 아마 형이 동생에게 물려줄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혼자 다 차지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유산을 물려받기는 물려받았는데 너무 작게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이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겠죠. 오늘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께 왔던 사람이 조금 욕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다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세우시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뭐 이런 일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죠. 우리가 개인적인 뭐 사소한 것은 몰라도 큰 그룹들 자녀들이 싸우는, 목숨 걸고 싸우는, 그래서 그룹이 쪼개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냥 우리 오늘날에도 끝없이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또 이거는 이제 사실 분배하고 관계되잖아요. 분배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세계가 이제 거대한 두 가지의 이 분배의 문제를 놓고 두 가지 이론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노동을 신성시하고 노동의 결과 얻은 그 소유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부를 축적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경쟁의 또 열심히 많이 가지려는 경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한다는 이런 이제 이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맞서서 사회주의는 아니 돈을 가진 사람만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돈을 다 가져가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너무 작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져가고 투자한 자본가들은 수익의 전부를 다 가져가고 노동자들은 너무 작게 가져가서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의 재물을 압수해서 다 똑같이 나눠 가지는 평등한 사회를 이제 주장하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이게 마르크스 자본주의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서 나온 이제 이론들이 뭐 남미의 해방신학주의, 해방주의 신학과, 그 다음에 한국의 민중신학의 뿌리가 이게 있고요. 그래서 끝없이 데모하는 노조 활동의 그 이론의 근거가 이 민중신학하고 이제 또 해방주의 신학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노동할 때 뭐 노동자들이 돈을 작게 받는다고 하지만은 계약하에 들어가죠. 한 달에 얼마씩 받기로 하고 들어가잖아요. 주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일을 했는데 잘 돼서 이익이 많이 남았죠. 이익이 많이 남아서 자본가가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은 이제 그래도 뭐 이제 SK 뭐 하이닉스 같은데 뭐 삼성 같은데 보게 되면 이익이 창출된 만큼 또 사원들에게 돌려주더라고요. 연말 되니까 뭐 1,000만 원씩 받고 이러더라고요. 환급 다시 노동의 대가를 다시 돌려받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그만한 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와 일들을 사회 사업을 하고 뭐 올림픽을 유치하고 이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런 헌신을 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익을 사원들과 나누고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쓰고 또 선한 사업에 투자하는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한 성숙한 자본주의의 모습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분배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예수님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너희를 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땅의 분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광야 40년 동안 공평하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그 백성을 공평하게 먹이셨어요. 완벽한 사회주의죠. 완벽한 사회주의. 근데 인간이 통치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완벽한 이 분배가 사실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본주의는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누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누는 큰 이제 그런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분명히 이제 밝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분배에 있지 않고요, 나의 관심은 생명에 있다. 생명.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가르치는,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진리가 분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상속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사람과 그 다음에 무리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로 주님이 하셨던 교훈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있어요. 탐심. 여러분 탐심이 뭐죠? 욕심이죠, 욕심.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바로 욕심이 탐욕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뭐 재성에 물든 거죠. 예를 들면 배가 고플 때 먹고 싶다. 피곤할 때 들어 눕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본능적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더 많이 가지려는, 오늘 나오는 부자 이야기처럼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고 그러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고자 하는 욕망, 이 속에 사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워낙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안정하니까, 불안한 세상이니까 이거라도 쌓아놓고 살면은 든든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탐욕입니다. 탐욕. 이 탐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도 됩니다. 사실은요. 더 많이 소유하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죠. 기계도 만들어내고 일도 효과적으로 하려고 발로 치고 또 사람도 고용하고 뭐 여러 가지 협력도 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뭐 대기업 이야기를 들으면 그 대기업의 회의가 바로 뭐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뭐죠? 세부 사항을 전달해 가지고 사원들에게 얼마나 다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성과를 체크하고요. 네가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몸값을 하고 있느냐?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때 그는 인격도 아니에요. 안에 있는 정수기 물도 못 마시게 하고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너는 이 물도 마실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막 인격적으로 짓밟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다그치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오늘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발전이 있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경제가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충분히 뭐 그럴 이유가 있죠. 나를 월급을 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도 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욕망에 붙잡히면,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친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하느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뭐죠? 미혹하는 길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그것으로 뭐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파멸시키는. 그러니까 이 탐욕이 자신을 망가뜨리는, 영혼을 망가뜨리고 삶을 파괴하고 이 사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굉장히 무서운 죄악이 된다는 거죠. 죄악. 그래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이 물리치라는 단어 속에요, 자기를 지키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탐심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욕심의 세계를 조절하지 못하면, 이걸 쫓아내지 못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유명한 이야기죠.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부자예요.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가 아니고요. 이미 부자였어요. 이미 가진 것이, 이미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인데 어느 해에 농사가 또 평작이 된 거예요. 너무 수확이 많아진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우리 먹을 게 충분하니까 새 곡식은 곡간에 들이고 묵은 곡식은 꺼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때는요, 백성의 90% 이상이 굶는 사람들이었어요. 식민지 통치하에서. 그런 상황에서 농사가 잘 됐는데 온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곡간을 더 짓고 창고를 더 짓고 더 정축하고 더 늘려서 이걸 쌓아둘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부르는 노래, 스스로 들고서 부르는 노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했어요. 정말 유명한 노래입니다.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 다음에 뭐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의 인생 목적이 뭔지 금방 드러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는 것. 통장에 잔고를 올리고, 그리고 보험을 들고, 그리고 뭐죠? 이제 끝없이 계속해서 비축하는 건 참 좋은 거죠.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겨울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성실하게 비축하는 거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인생의 목적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 이렇게 쌓아둔 목적이 뭐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인생 목적을, 이런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자의 인생 목적이 오늘 현대인들의 인생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로 하면 떵떵거리면서 쌓아두고 남은 여생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여행을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인생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용어들을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최근에 우리 가운데 유명하게 유행했던 두 종족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욜로족. 그게 참 생소해요. 욜로족. 또 하나는 스파이어족. 파이어족. 그냥 파이어족. 욜로족, 파이어족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욜로족은요, 인생의 목적을 남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자는 거예요. 삶의 포커스도요, 저축보다는 소비에 치중해 있어요. 아니 쌓아둬봤자 남 좋은 일 한다는 거예요. 쌓아둬봤자 다른 사람 좋은 일 한다는 거예요. 속 썩이는 자식들이나 좋지, 쌓아두면. 그냥 오늘 내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는 거지 않고 오직 포커스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쓰자. 소비에 집중하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도, 전셋집을 살아도 외제차를 몰고, 그리고 캠핑을 하고, 그리고 잘 먹고, 그리고 온통 좋은 데는 다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족속을 욜로 종족이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종족은요,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족이 불같이 살아가는 족속인데, 이 파이어족의 목적은요, 40대에 은퇴하는 겁니다. 40대에 다니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40대 이후에는 진짜 끈질기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부터요, 무섭도록 저축을 하는데 안 속어요. 소득의 70%에서 80%를 저축하고, 그리고 40대가 딱 되면 이미 남아있는 생애 동안 살 돈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리고 그때부터 즐겁게 인생을, 그때부터 멋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20대 때는요, 정말 전략하면서 구두쇠처럼 살아가는 족속. 이 바로, 이게 이제, 극단적인 소비 생활을 줄이는, 소비 생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세대가 파이어족이라고 한답니다. 이 양극단의 이 양족종의 특징은 뭐죠? 결국은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죠. 목적은 똑같아요, 둘 다. 여러분은 이 중세시대에 이제 철학처럼요, 두 철학이 극단을 이루었죠. 이원론. 하나는 금욕주의하고 쾌락주의가 양대 쌈박을 이루면서 그 사이를 이끌어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 두 종족이 똑같습니다. 하나는 욜로족, 하나는 파이어족. 이렇게 이제 결국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행복이라는 거죠. 자기의 행복.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니고 자기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내 혼자 행복해도요, 내가 전쟁터에서 산다면 나는 불행해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옆에 사람이 막 비참하고 환경이 어렵고
코로나가 덕질거리고 사람들이 시체가 덕질거리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인간의 행복은 함께 더불어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고 형제들이 행복하고 같이 더불어 행복해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낳은 열매죠.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네.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의 모습인 것을 이 욜로족하고 파이어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인생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세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종족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은 바로 뭐죠?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둘 다 뭐죠?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부자의 생각은요, 부자의 생각과 계획과 인생 목적은 인생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어리석다는 대답입니다. 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까? 이 부자는요, 소유의 넉넉함을 영혼의 영원한 생명으로 착각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영혼은 내게 달렸어. 너의 생명과 영혼은 너가 하루 더 사는 너의 생명의 시간은 내가 쥐고 있어. 생명의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자라도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난 부여를 하나도 쓰지 못하고 빨리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소유가 넉넉하니까. 열의 썰물건들이 쫙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걱정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만나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영혼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 우리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무언가를 많이 갖게 되면요, 이 소유의 넉넉함이 찾아오면 이게 영혼의 축복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복을 내게 너무 쏟아부어 주시네.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많이 했는가 봐. 내가 너무 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봐. 착각할 때가 많아요. 물질의 형통함을 속에 살아가게 되면. 이 부자는요, 이 풍성한 추수가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기 혼자만 먹고 마시고 즐길 계획만 세웠습니다. 이 복을 나눌 줄 몰랐어요.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길 생명의 시간을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오늘이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오늘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바로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어요.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 6장 새벽에 우리가 읽었어요. 그 요한복음 5장하고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권능을 행하시고 특별히 이제 광야의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로 떡을 가지고 그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하시는 설교, 그 내용이 바로 뭐죠? 전체 주제가 딱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주제가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요, 사실은 이 세상의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불가능해요. 이 세상의 물질의 욕심에 붙잡혀 있으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을 때에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 영생의 풍성한 축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묵상을 바로 할 때 영생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4절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이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부자도 어리석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혼자만 행복할 줄 알았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온 세상을 부욕케 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신 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았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 중요한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먹어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물질에 대한 돈대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교훈하십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소개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부여한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에 부여한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이렇게 이제 근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가 되라. 하나님께 대한 부자로 살아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은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식을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에서 두 가지 양식을 소개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이 표적은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표적입니다.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니까 그 표적의 의미가 바로 뭐죠?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그 표적을 본 의미를 바로 캐치하는 거겠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는데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양식을 소개해. 2절,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먹고 쌓아두면 썩는 양식이 있고 먹고 나면 금방 배고픈 양식이 있고 이내 다시 목말라지는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 이게 하늘 양식이죠. 이 하늘 양식을 먹고 배부른 삶을 만족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는 곡식은요 썩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것이 곡간에 곡식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영원히 계속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걸 영원의 축복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뭐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 양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을 하셨는데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너무 기뻐서 점심시간에 하시는 고백,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믿는 자들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 곳간에 나의 보화를 쌓아두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때때로는요 100%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를 섬겨야, 복음과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잖아요.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 인생의 필요를 채워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러니까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뭐죠? 하나님 나라 통치를 가르쳤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거든요. 똑같습니다, 복음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또 때때로 소유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위해서 바로 쓴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부유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이에요. 누가복음 12장 뒷부분에 3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라는 거죠. 구제.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나 허전했다. 그런데 이제 뭐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섬기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또 뭐죠? 또 공급해 주세요. 계속 뭐라고 말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죠?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냥 구제하는 것은요, 그냥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이제 축복을 누립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있어요.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돈 지갑의 회개다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돈을요, 나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헌금만 하는 게 아니고요. 헌금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 부자처럼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이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때는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서 모든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의 완성이 돈지갑의 회개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다면, 돈 문제에 관해서 욕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돈 문제만 오면 얼마나 예민합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극복할 수 있다면 그건 완전히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행복한, 이 부자는 일시적인 행복이죠. 그렇게 쌓아두고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저는 잔인해서 안 보려고 하다가 자꾸 주변에서 노회 가서 노회장 목사님 설교하면서 또 보라고 하고 이래서 제가 갔다 와서 다 봤어요. 그분에 앉아서 넷플릭스 들어가서 다 봤는데요. 뭐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졌지만은 세상에 재미없는 두 장류 사람들,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도 재미가 하나도 없고, 돈이 하나도 없어도 인생에 재미가 하나도 없고, 결국은 그 부자가 머리에 뇌종양이 걸려서 인생에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도박을 하고 게임을 진행해서 결국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인생이 뭔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이슈가 이거죠. 이게 돈 문제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고 부자다. 이걸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면 하나님 나라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